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13쪽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가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첫 번째 용서의 열매였고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이것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 그걸 기대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죠. 또한 행함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행함은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이 행함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죠. 그래서 이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입증되어지고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그마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행함이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것인데요. 말의 소중함, 말의 무거움,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또 침묵은 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말의 소중함을 이야기함과 더불어서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반증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 말고요,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수없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말은 평생 잊지 못하는 아주 큰 상처기를 내는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죠.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시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독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시집살이를 참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말로써 상처를 받았는데요.
저희 그 막내 삼촌이 결혼하실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예단이나 뭐 예복을 이렇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어머니 되실 분의 집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어른들에게 무슨 옷을 입고 싶은지, 그리고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빨간색 옷을 입고 싶다고, 빨간색 양장을 입고 싶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할머니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막내 삼촌하고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자는 줄 알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식한 년들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두 분, 세 분. 아닙니다. 아니요. 끝까지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착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엄마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찾아가지고 난장을 피셨죠. 빨간색을 입는다고 무식한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거죠. 예. 전 빨간색 팬티를 입었어요. 그럼 저 무식한 사람인가요? 예.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어머니에 대한 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뭘 선택해도, 만약에 엄마가 파란색을 원했으면 무식한 애들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말 한마디로 상처가 많이 나죠. 또 저도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에 간다고 결정을 하고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그걸 얘기한 거죠. 권사님이시니까 창현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나 목사하냐? 이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우리 엄마는 착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니네 할머니가 너한테 아무나 목사하냐? 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엄마하고 굉장히 친해서 모든 걸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엄마 한마디 더 했어요. 꼭 목사하라고. 아무나 목사하는 거 아니라면 네가 아무나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에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어렵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진짜 말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또한 더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도 야고보 선생님이 몇 가지의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들을 큰 힘을 갖고 있는 이 말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힘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제갈만 물리면 이 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천 톤 되어지는 배도 자그마한 키 하나로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제갈과 같고, 혹은 배의 작은 키와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많은 나무를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숲을 불태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성냥불 하나만 있어도 큰 숲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물학자들은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언어,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디랭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짓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바디랭귀지를 언어, 말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의사소통은 가능해도 이건 말이 아니죠. 말은 발전하게 되어 있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 말이라는 것을, 언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창조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창조성의 발현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죠. 이것은 우리의 창조성이고 이 아이의 정체성,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물체나 새로운 생산품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름 짓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지면 인간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개발하면 여기에도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사소통, 즉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언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 특별히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인격입니다.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늑대들 틈에서 자라났어요. 이 아이는 언어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다른 인간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형체를 갖고 있지만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적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가 인격인데 여기에 언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 말에는요,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고 정보가 담겨 있고 생각과 의지와 욕구와 결단, 다양한 것들이 이 언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우리의 죄성과 결합되어지면 언어가 왜곡되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 언어의 습관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 그래서 수레바퀴가 불사라진다. 지금 마차가 있는데 수레바퀴가 불탔으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언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가 이제 말에 실수를 하고 말을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늘 놓여요. 늘 말에 실수가 있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선생이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즉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 말로 인해서 실수한 것이 드러났을 때 너무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뭔가 굉장히 찜찜하고 굉장히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사를 왔는데 어떤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그 아파트에 사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들이 괜히 기분 나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한 집사님과 신방을 하였는데, 목사님 그렇게 그 아파트를 욕하시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앞에 그 아파트가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다른 브랜드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가격이 좀 쌉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나름대로 유명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신일 해피트리도 유명 브랜드입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16년 목회하면서 목회를 많이 할수록요, 목사의 좋은 점보다는 허물이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말의 실수로 성도님들 상처를 받거나 혹은 마음의 아픔이나 삐짐이 있으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없고 또 노력을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의 실수는요, 또 말의 소중함은 우리 크리스찬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 말의 소중함과 또 말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말에 실수를 하는가, 왜 말로 인해서 자꾸 상처를 주는가, 이런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하는 네 가지의 이유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해요. 내가 잘 보이기 싶기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을 해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없어도 있는 척을 하게 돼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에게 잘 보여서 내가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갖고 있는 기능보다 더 과장되게 설명하게 되고, 이 사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장님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다 보면 말의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가 들었던 이야기와 그 물건의 실제 성능이 달랐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 때문에 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잘 보이고 싶어서 과장되게 거짓을 이야기하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냥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느낌이실 텐데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 과도하게 칭찬하면 그 칭찬을 들으면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칭찬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언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장애물이 되어지고 실수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우쭐대는 마음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흥분하여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죠. 그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열을 내며 이야기를 하죠. 저는 다른 이야기의 주제에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햄버거를 이야기할 때 저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렇게 햄버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럿 있으실 텐데 제가 햄버거에 얼마나 진심인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햄버거를 이야기를 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햄버거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문학을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흥분합니다. 저하고 전혀 안 어울려 보이죠.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문학에 심취해 있다 보니 문학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르실 텐데요. 제가 199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학의 진심이었습니다. 떨어졌죠. 예. 목사 안 했죠. 제가 조정래 씨 레벨로 올라갔겠죠. 사람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불을 내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피게 되죠. 또 그 부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들은 저 사람 잘난 척한다고 이야기하고 너만 똑똑하냐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저 사람 참 교만하네, 내가 다시 상종을 못하겠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말에 실수하는 이유는 열등감입니다.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라도 아는 척을 하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저 원래 못해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요. 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하며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언어들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자신감이 없네, 참 언어가 부정적이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가 많은 성도님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방어 기제가 뭐냐면 외부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빨리 해결하려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불안한 상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본능이에요. 방어하는 거죠. 방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 이걸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어 기제는 육체의 영역도 있고 영혼의 영역도 있어요. 마음의 영역도 있어요. 칼이 나에게 달려올 때에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나오죠. 이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칼이 나의 중요 부위에, 내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부위에 오게 되면 덜 치명적인 팔이나 다른 부위를 들어서 이 칼을 막아냅니다. 이게 방어 기제예요. 적게 상처를 받고 크게 죽지 아니하려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해 들어온다, 나를 상처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영역 속으로 침범해 들어온다 싶으면 방어 기제가 확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화로서 나타나고 거친 언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욕을 하게 되는 거죠. 방어하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마치 아주 독한 개들이 자기의 영역으로 오면 지저대듯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해 버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내 영역 속으로 다른 차가 끼어들면 방어 기제가 나오죠. 이것이 언어로 표출되어집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가족의 구성원 중에 배우자들이 내 삶의 영역에 나를 혹시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딱 느껴지면 방어 기제가 확 나오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또 성도들 안에서도 이것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방어 기제가 강해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말에 실수를 하는가?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교만해서, 혹은 열등감 때문에, 혹은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방어 기제 때문에 이렇게 말에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에 갖고 있는 그런 속성들,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속성들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죠.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고 성숙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사람들,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불의의 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언어의 사용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법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그 성경 구절도 잘 아실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무죄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더 이상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자유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 새롭게 다스려지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무죄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법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죄인 사람은 자기를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죄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무죄라고 이미 선고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법정에서 무죄라고 이미 선언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 단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으로 확장되어져야 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열매들, 용서의 열매,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복음과 믿음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 언어, 말, 이것이 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왜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열등감, 방어 기제 이런 것 때문에는 말에 실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잘남과 관계없이,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미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어지면 같은 평등한 인격적 관계로 아름다운 인격의 관계 속에서 사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소유한 것 같지만 이건 역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나보다 조금 적게 갖고 있고 조금 낮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그대로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그런 용납을 받아들여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서도 나의 약함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하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뜻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변호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되어주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내 스스로 나를 방어하면 얼마나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실 때, 나의 방패에 되어 주실 때 그때 진정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내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악하게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 동기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단지 착한 말 해야지, 고운 말 해야지 이렇게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 욕구들 때문에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교만함, 인정의 욕구,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내 내면 속에서 작동하여서 그것이 언어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언어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지를 들여서 착한 말을 하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이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우리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복음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죠. 근데 요거만 알아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풍성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삶 전 영역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길 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가장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언어인데 이 말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했듯이 나는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이 온전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이 말의 습관과 이 말을 온전케 하는 것에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성욕이라는 게 있고 식욕이라는 게 있고 수면욕이 있고 말에도 욕구가 있어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말 안 하면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목사님의 비밀을 알면 막 얘기하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다 욕구가 있어요. 이거 말을 안 하면 병 걸려요. 그래서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욕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죄와 연결되어지면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식욕 좋은 겁니다. 먹는 욕구가 없으면 다 굶어 죽죠. 식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면욕, 잠자는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다 지쳐서 쓰러질 겁니다. 잠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 그 다음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죠. 성욕, 아름다운 거죠. 성욕이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말에도 욕구가 있어요. 내가 보고 느끼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죠. 하지만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지고 미숙한 상태로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성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죄와 결탁되어지고 결합되어졌을 때, 미성숙함으로 남았을 때는 이것이 음란함으로 가게 되고 죄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졌을 때, 이 성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성에 대해서 말과 조금 연결시켜 버리면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이 우리의 죄성이 담겨있는 언어와 이 성적인 것이 결합되어지는 음담패설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성에 대해서 단지 성적 대상으로 우리의 언어가 매우 저속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성에 대하여서도 이 언어가 부부관계 속에서 충분히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는 방어 기제 속에 공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위협이 다가오면 우리는 힘으로 이것을 막아내죠. 이걸 공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격성이 죄와 연결되었을 때는,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공격성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심각한 경우는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폭력성이, 이 공격성이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제어되어지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는 인간의 공격성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요소들을 그 안에 다 담아놨죠. 복싱을 예로 든다면 길거리에서 살을 막 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서에 철컹철컹 하겠죠. 하지만 사각의 린에서 서로 합의하에 권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싸우면요 심판이 싸우래요. 예, 되게 웃겨요. 이게 안 싸우면 그것도 벌점을 받더라고요. 또 안 싸우려고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띄어내요. 싸우라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예, 싸우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런 기술의 훈련, 그리고 철저하게 절제되어진 삶,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승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의 탄성을 지르며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죄성에 머물러 있는, 즉 미성숙할 때는 이것이 엄청난 아픔이고 폭력이고 죄악성이지만 성숙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포츠를 예를 들었는데 훈련과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으로 성숙해 가게 되죠. 성욕에 대해서는 절제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말하는 욕구가 그냥 미성숙한 단계로 머물러 있으면 사람에게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자기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성숙한 이 언어를 성숙의 단계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5가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또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바꾸는 거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성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생각하고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변호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언어에 대한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완벽하게 우리의 언어를 다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미성숙에 머물러 있는 순간 반드시 이 언어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곧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에서, 우리의 입에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을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은 선지자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에 실수가 있던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훈련하고 연습하고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연약한 말의 습관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절제하여 성숙한 입술, 아름다운 입술, 살리는 입술이 되길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